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무엇보다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하고 감사이고 또 우리의 소망인 것 같아요. 또 오늘 하루 이렇게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종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기가 낳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9장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살펴본 건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는 아이가 낳다 라는 표현에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주다. 기부겠죠. 이것은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성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기부하신 거예요. 아니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기부예요. 기부. 하나님이 주셨다. 그냥 주신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성탄 은혜 주심 이 모든 것은 기독교를 지배하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뭘 주셨냐면 아들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최근에 이제 저희 같이 사역하는 동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내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야 되는데 뭐가 좋을지 저한테 묻고 싶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네가 선물인데 뭘 또 선물을 하냐고. 너가 선물이라고 그냥 가라고. 내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때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뭐 선물 받을 때 내가 선물이야 그러면 기쁘진 않겠죠. 뭔가를 들고 가야지 기쁘죠. 그런데 사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뭘 요구하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힘, 지혜, 능력 이런 것들 찾고 구합니다. 어려서부터 왜 공부를 해요? 어려서부터 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세상의 원리들을 배우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선물은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 한 명의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사람. 그것을 우리 인생에 주셨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생명이란 거죠.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표현하기 쉬운데 한 아이란 표현은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왕이 우리에게 낳았다.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에게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표현해요. 그럼 왜 아이로 표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이, 아기 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세요? 제가 요즘 이렇게 취미가 있어요. 요즘 갖고 있는 취미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러니까 태어났고 나서 뭐 한 4, 5살 때까지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 사진들 보면 너무 애들이 귀여워요. 가끔 요즘 그 사진들 보는 게 취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 보다 보면 이렇게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늙어가는 증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아이 하면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이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어떤 존재를 의미하냐면 무능한 존재를 의미할 때 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먹는 것, 입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무능한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로 태어나셨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인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로, 가장 무능한 존재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이로 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와 같이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아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 고통, 상처,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인 도로시 세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된 일, 재정 부족의 답답한 굴레에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 수모, 패배, 절망,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친히 겪으신 그분이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가치 있게 여기셨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정말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그분의 생애는 빌린 마구간을 시작해서 빌린 무덤으로 끝났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느껴지는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된 일, 재정 부족으로 인한 답답한 굴레, 고통, 수모, 패배, 절망, 죽음까지 모든 것들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갑상선 암에 걸려서 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암에 걸리면 그런 비슷한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가 있대요. 그 카페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서로 위로하는데 그게 정말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암에 걸리면 그것이 상상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어려울지, 얼마나 아플지. 그런데 그곳에서는 정말 걸린 사람들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서로의 아픔을 아니까. 그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기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기가 되셨어요. 왜 아기가 되셨냐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위해서,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아이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이는 아이이지만 뭐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묘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전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라. 우리의 아픔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아픔을 뭐 하는 거예요?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C.S. 루이스는 그래서 뭐에 비유하냐면 다이버에 비유해요. 다이버들 아시죠? 여러분 물속에 들어간 다이버. 다이버들은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빠져들 때 쑥 들어가죠, 물 안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죠. 쉬면 바닥까지. 정말 바닷속 그 밑에까지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올 때 뭘 가지고 올라와요? 그 손에 바다에 감추어진 보배를 가지고 올라오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아기가 되셨어요. 가장 밑바닥, 가장 무능한 존재로 되셨어요. 왜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위로,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보물을 들고 떠오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는 아기로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세요. 왜요?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에게 정말 우리의 인생의 고민들과 아픔들과 상처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뭘 할 거예요? 우리 아픔을 만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기도도 하시고 정말 아픔도 내어놓으시고 그것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아시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